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밤을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좋지 않는 일도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힘든 시절을 지나 이제 생활도 안정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든 시련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제 번영을 누리며 매우 안정적으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은 청년으로 든든하게 그의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돼 그의 앞에는 이제 탄탄대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 시험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현재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현재의 상황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모든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생애는 아브라함 이후를 살아가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 그 후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온이 되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기근을 피해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에게 사라를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 동생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가 75세에 그의 일가 친척을 떠날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취하여 후처를 취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부족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결국에 지금까지의 모습 가지고는 후시대의 모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가장 높은 단계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번에 가장 결정적이고 극심한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온이 될 만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이거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 선지자 154페이지에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가?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다른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어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잘 아시지만은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나 천사들이나 사탄은 아브라함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졌는지를 잘 모르고 이전에 그가 실수하고 이전에 그가 불신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편파적으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특혜를 베푼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신해야 되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장 혹독한 이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시험을 그가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항상 평탄하지만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안정되게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때에 생각지도 않은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극심한 시련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강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 이유 없는 시련,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시련, 까닭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에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종종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주는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제가 자란 고향 마을 앞에 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여름밤이면은 동네 아이들은 다 냇가로 나와 바위에 누워 더위를 식히곤 했어요. 바위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바위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가 얼마나 정겹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개울은 바위가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시냇물이 노래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바위는 흐르는 시냇물에게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멜로디, 화음을 연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의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젖고 흔들리는 가운데 꽃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련을 통하여 흔들리고 고난을 통하여 흔들리면서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광풍에 젖고 맞으면서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의 꽃을 피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모든 아픔, 시련, 고통, 역경들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사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될 수 없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명령이에요. 번제라 하는 것은 사람을 다 토막내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러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지역 주변의 부족들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말에 모순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의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진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창세기 22장과 오늘 히브리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투성이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는 순종하여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오늘 히브리 1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거예요. 부조 선지자 153페이지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언제나 공평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언제나 의로우심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처구니 없고 모순투성인 그와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목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하고 피조물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수준이 유사할 때, 비슷할 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의 영역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동과 명령과 목적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한계 상황, 우리의 유한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신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대답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때는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겸손히 수용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공경과 고통은 그때의 그 과정을 겪고 경험하는 그것으로 모든 결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해석과
태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정황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석, 시련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그리고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하는 이야기.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요셉의 삶의 모든 면에 굉장한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선구자로 선발대로 애굽에 파견했다고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고난의 과정들을 이해했어요. 그것이 요셉이 그 모든 혹독한 위기와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가족, 형제, 자매들, 아버지, 부모, 형제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수 없어도 내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통의 이유와 이 시련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가 그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시험은 목적이 있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시도하되 내 명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그분의 길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차원과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특징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 곁에 지금 얼마 후에 번제로 드려야 할 이 아들은 약속. 근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이삭이 죽으면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같은 자신과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늙은 자신들의 몸에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요.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추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두 차례 표현을 했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원래 두 종과 그리고 이삭과 자기와 함께 이제 네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이제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모리아산이 저 멀리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두 종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종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한 말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표현된 걸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 속에 이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비록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력의 손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이삭과 함께 다시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또 다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금 시험에 순종하여 가는 그 과정과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을 뒤에 남겨두고 계속 모리아산으로 진행해 갈 때에 이삭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나무는 지고 가면서 그 산에 가서 양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내려앉았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거기서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돼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아들의 질문에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번제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하단에 이삭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왔다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기다리라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정성 들여 만든 다음 인간을 거기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그분에게 요청하기 전에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구세주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완벽하게 준비한 그것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을 위해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들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누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 준비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이 생생하게 현실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것이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 예비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